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빌리 위클리는 벌써 3월 이후로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영상 매개체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를 한두 가지씩 짚어보는 그런 일종의 위클리 매거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기쁨의 교회 주중 소식 알리고 또 우리 그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나누는 정도로 여러분과 그저 한 주간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인터뷰도 자주 좀 따게 되고 또 중요한 지금 좀 시대적인 이슈들도 다루게 되고 아무래도 또 패널리스트들도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 모임도 우리 위클리도 좀 성장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요 저희들이 그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는 파송된 자들로서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참 여기 있는 패널리스트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질문이 가긴 하지만 직장 또는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대부분 다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주일에 6일 동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선입관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일을 한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장원 전도사님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셨었죠? 네, 저는 그 건축 쪽 이제 전공을 해서 그래서 뭐 건축 쪽의 특성상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인턴십을 많이 하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건축회사에서 잠깐 좀 일했었습니다. 그 미국 회사였나요? 소위 말하는 네, 여기 미국 회사였어요. 네, 뉴욕에서. 네. 네. 안민환 전도사님도 뉴욕 쪽에 좀 계신 사이신 것 같아요. 저는 뉴욕 한국 총영사관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공직 공무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는 이제 현지 채용으로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국 공무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은 똑같이 누렸었죠. 네. 그렇게 다 지금 풀타임 사역 얘기하시는 거죠? 풀타임 일하시는 경우도. 네. 그 다음에 이성현 목사님은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예. 파타임 많이 해보고요. 네. 파타임은 뭐 해보셨어요? 토스트 가게, 뷔페, 물류 창고, 신문 배달, 등등 카페, 술집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카페, 술집? 네. 그건 진짜 재밌네. 네. 구하는 데는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도 꽤 작은 경험이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내가 5년 정도 했었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그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경험인가요? 저희 또래, 저 연령대 세대에는 한 30% 정도는 방학 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학기 중에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학비 벌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주는 데도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효성 목사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신학하기 전에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 소셜워크인데 사회복지사로 한 2년 정도 직장 경험이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 저는 군대를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이제 대체 복무죠. 이제 진짜 군인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거기서 한 2년 2개월 이제 같이 일했는데 그 기억이 이제 뭐 그거는 직장생활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공무 경험이었습니다.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신데 따져보면 제가 제일 열약한 것 같아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저 이민 와서 13살에 이민 와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일을 안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말 그대로 신문 배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도 일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일을 해왔다가 그리고 월급 받는 이렇게 체크로 월급 받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일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엔지니어링 펌에서도 컨트랙트로 일을 좀 해봤어요. 거기에서 그 바이어들이 필요한 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원자재들 프라이싱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해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분위기도 좀 보고 뭐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네. 근데 사회생활 속에서 참 누리는 어떤 그 경험들 또 거기서 오는 많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또 이민자들 중에는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경험은 사실 뭐 우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비즈니스 하셨고, 그죠? 네, 저희 부모님도 소 비즈니스를 계속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옆에서 제가 함께 도왔던 날들이 많았고, 그럼 어떤 자영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도 좀 갖고 계시나요? 직장생활 파들이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일단 어떤 목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좀 이거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젊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또 대학생들한테도 조금 적용이 되고 본인이 할 일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랑 연관이 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생물학 쪽에 이제 뭐 연구 일을 하는 분인데 실제로 내가 이제 뭐 현미경 들여다보고 이렇게 매주 하는 실험들이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지 그거를 도무지 난 모르겠다. 이래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받는 영향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어쨌든 좀 한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비록 그 일이 직접적으로 어떤 뭐 교회를 세워주는 일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뭐 전도랑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보일지라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개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모습이나 또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관계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단계로 좀 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동시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어려운 질문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연결돼서 그러면 크리스찬이 일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일을 한다. 그게 무슨 뭐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는 전도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성경하고 연결돼야 되고 뭐 이런 고민인지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그 보면은 제일 밑에는 생존의 욕구잖아요. 어떤 자아 실현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내가 취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제 비즈니스 말고 직장의 상황에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일단 다가오는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어떤 생존에 대한 이 직업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존에 대한 이슈가 제일 먼저 이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신 분은 더군다나? 네, 더 그렇죠. 짧게 일하고 또 금방 또 수입을 바로바로 받아내니까 어떤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 또는 트러블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은 좀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일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침 또 이제 매일 성경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경작을 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 경작 자체가 뭐 어떤 직접적인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마치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듯이 일 자체는 그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 자체로서의 어떤 소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고민은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크리스찬 정체성이 부딪히는 부분은 어딘가요?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 직장 안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저와 직속 상관과의 관계, 또 저와의 이제 수평적인 가치, 협업해서 일하는 뭐 타 부서 혹은 같은 부서 내에서 직원들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사 내에서 관계들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혹은 제 직속 상관에게 또 듣기 좋은 말로 소위 저희가 립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계속 인간적인 상황들이 계속 처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상대하는 우리 직장 동료와 상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그 빛과 소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런 복잡한 그 사회생활의 현실 속에서, 직장생활의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이 뭔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얘기긴 한데,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나의 일을 통해서 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하지만 뭐 내가 세상을 막 바꾼다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그 직장 안에 어떤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가치, 이제 그 가치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있었던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디자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목을 메고 이제 달려들어서 뭐 경쟁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한순간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소위 이제 멘붕이 왔던 시기가 있는 게, 이게 그 일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에 있어서는 좀 구멍들이 이제 자꾸 보이는 거죠, 그 분야 안에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한때 좀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저로 하여금 과연 이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일할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이라는 게 분야 안에서 이제 일을 특정적으로 이렇게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분야 안에서 분야를 바꾸는 쪽의 영향력도 분명 뭐 없지는 않은데 그거 못지않게 또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야에 지그시 계속 있으면서 어떤 능숙도나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는 거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거하고 동일한 건 아니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등을 해야 크리스찬인 건 아니니까. 그 차이에 있어서 내가 물론 이제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수입을 맥시마이즈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당연히 저희가 직장생활 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성실성, 진실성, 어떤 공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고 당연히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쨌든 직장도 저희들이 인간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라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더군다나 제 밑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그 실수를 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그 실수한 사람에게 행할 때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대할 것인가는 조금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되게 동료들 실수하면 잘해줬을 것 같아요. 무서운 상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 잘한다라는 것과 실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상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어떤 직업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하고 얘기를 할 때 일단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일단 기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일단 네가 특출나거나 정말 오버해서 뭐 진짜 엄청난 뭐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은 다음 얘기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성실성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는 일들을 해라 라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악을 발견했을 때 또는 악에 동참하기를 권유받았을 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좋은 상사를 만나면 좀 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직업 환경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묵인해야 되거나 또는 동참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상사분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셨는데 네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냐 그것만 네가 좀 분별할 수 있으면 많은 어떤 행동과 생각이 좀 정해질 거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됐어요.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모르실까? 또는 사람들이 아무리 너한테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 앞에도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줬던 기억이 네. 굉장히 좋은 직장 상사분을 만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이제 요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성경 말씀에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분야에 내가 있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크리스찬도 과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성실성의 의미에서는 분명히 최고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대부분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크리스찬의 어떤 윤리나 어떤 신념과는 좀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과정을 똑같이 밟지 않고 좀 남들과 다르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좀 오래 지그시 있으면서 좀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알고 어떻게 내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고이냐 크리스찬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예 질문 자체를 크리스찬으로서 볼 수 있는 최고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최고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봐도 그냥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규모가 커지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일반 비즈니스라면, 그게 최고라면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것을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체가 하나의 사역이 되고 선교가 된다면 일반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러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스튜어십, 청지기로서의 그 반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하이어하는 문제라든지 함께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짜내가지고 뭔가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비용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좀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좀 측면에서의 어떤 성장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직장 일터라든지, 그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증거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게 물질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스킬을 도네이트하는 일이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확장하는 모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서스테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업이나 나의 직장 자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한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나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사실 비즈니스나 우리의 직장은 좀 뭐랄까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최고, 근데 그게 나만의 최고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뭔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하고 뭔가 자기의 주관이 있는 사람 같다, 뭐 이런 좀 이미지일까요? 적어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어떠한 붙잡아야 할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as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그 부모님 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어요. 종업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좋죠. 너무 좋은 어떤 개념이지만 이제 부모님이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아버지가 사장이고 어머니가 이제 어떤 회계 쪽 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딪히고 어떤 싸우고 이렇게 어떤 막 결정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직원들이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부부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오너십으로서의 어떤 결정들이 이제 충돌할 때 그게 단순히 어떤 파워 게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싸우네, 저렇게 결정하네, 저렇게 헌신하네, 이런 부분들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내가 오늘부터 이런 가치를
해야지. 그런 말씀, 그 잠언에 이렇게 저울추 속이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 가운데서는 고민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만 속이면 내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최대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그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일 수 있는데, 이제 요즘 미국에서 직장인들 그러면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평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한 뭐 길어야 3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장 자체를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하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나의 어떤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일반 사회 속에서도 같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work from home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어떤 그런 내 직종 안에 work ethic이 과연 진짜 있는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또 그 분야 안에서 그걸 좀 고민해 보기가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일의 어떤 변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곧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들이 어떻게 변할 건가라는 그 연구에 보면 좀 이제는 점점 일들이 한 직장 안에 그냥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걸 이렇게 gig industry, 뭐 gig prof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치 프리랜서처럼 이 회사에서 뭔가 필요하면 거기에 잠깐 몸담았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추세라면, 점점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게 여기서의 윤리구나라고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윤리라는 게 딱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정말 윤리 없이 그냥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각 직종 안에 이제 뭐 잠깐이라도 몸을 담게 될 때는 그 안에서의 어떤 에틱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런 에틱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거를 크리스찬으로서 뭐 난 이건 관계없어라고 그냥 무시하고 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소위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관계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일의 그 퀄리티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레이지한 사람들도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또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종 안에서의 norm으로 있는 윤리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이 알고 그 정도는 어쨌든 프로듀스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직종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직종과 관계없다는 거는 심지어 그 직종 안에서는 허용이 되는 어떤 것이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거에 신념이 부딪힐 때는 과감히 그거를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참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개념을 한번 좀 나눠보고 말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하는 현장을 어떤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저 나의 직장은 아주 일상적인 에브리데이 삶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나가보면 선교지에 나가서 계신 선교사들이 특정하게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나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보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만큼 또 많은 게 뭐냐면 가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학교에서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제 실제로 이르면서 거기에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이슈가 있다면 하나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셔널한 그런 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의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인카네이셔널하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그냥 함께 프레젠스에 거기에 그냥 있어주는 사역을 해주는 이제 그 안에서 소소하게 사람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또는 손님들과의 만남,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디스팅션을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오게 되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왔을 때 또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선교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체. 더군다나 우리 코리안들 입장에서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인데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어떤 그 벽을 넘어서 지금 사람들과 계속 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일상이, 나의 직장이 나에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선교사로 존재하는 거다. 좀 이러한 이해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동의.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게 우연이 없이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모르는 땅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동시에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희 첫사랑반 할 때 목사님께서 되게 대표적인 말씀으로 많이 언급을 하시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제 뭐 크리스찬이면 다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를 기억한다면 그러면 뭐 내가 어느 분야에 몸담고 있든 또 내가 뭐 어느 레벨에 있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깊이 고민한다면 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그냥 허투루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근데 그 온전케 한다는 그 이퀴핑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지난 화요일에 그 강영환 교수님이 그 목회하시는 강의를 하시면서 그게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물을 기웠다, 그물을 수리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목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찢기고 다치고 상하고 이 그물이 마치 이렇게 상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이제 그 그물을 다시 기워주고 다시 수리하고 다시 온전케 해서 결국은 다시 세상의 사역지로 파송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쓰신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는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긍휼을 행하는 자로 공의로운 자로
존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사실은 파송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좀 크게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생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어떤 지금 성도로서의 전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이 좀 더 새로워진다기보다는 좀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은 클로징 커멘트들을 한마디씩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안면한 전도사님. 저는 저희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같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믿음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은 격려 말씀입니다. 이상현 목사님, 끝에서 끝으로 가죠.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양인 남자, 좀 서먹서먹한 관계, 사실 지금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제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담대하게 좀 이렇게 섬기고 실천해야 돼요. 지금 물론 이 상황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어떤 방법으로든 지혜로운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장훈 전사님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클로징으로 한마디. 네.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일터에서의 영성, 그리고 뭐 에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저희 성도님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이나 지금 삶의 터전에서 스트러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뭐 100%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갭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곳에서 감당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스트러글도 있고 힘드시더라도 거기서 좀 파이팅을 하시기를 이렇게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화 중에 이제 예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아까 그 참 좋은 상사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도 계속 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줬듯이 지금도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도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 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만나시는 모습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사실상 그 일 자체에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부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쉽게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사로서 잘 굳건하게 또 효과적으로 세워지시기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시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